할렐루야! 송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하라고 그럴 때 인사하셔요. 자, 인사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좀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권사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배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은혜 주고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 딸 옆에 우리 서한나 사모님, 우리 김광학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번에 칸타타 이후에 오늘부터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매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관악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악대에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으시죠? 네, 이 시간 우리 시원관악대 잠깐 일어나실 때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차량 안내, 또 여러분 오늘 점심때 가면은 맛있게 점심 준비해 주시고 또 방송하고 보이지 않게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쓰다.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끝! 설교 끝! 했으면 좋겠죠? 보통 끝이라고 하면 멈춤이나 단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린 끝을 마주할 때 종종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끝은 과거를 떠나야만 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군대에 처음 입대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요맘때쯤인데 저는 1월 5일 겨울에 군대 들어가게 됐는데 부모님과 이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기차를 타고 저 춘천 백이보를 향해서 가는데 그 순간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첫 목회지로 떠날 때, 그리고 이곳 강화중앙교회 부임함에 왔을 때도,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할 때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끝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병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야곱도 그런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그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일기를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댁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다. 황량한 벌판을 걷고 있는지 벌써 사흘째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왔다. 나의 머리는 빠르고 나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래서 나는 장자의 축복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 장자의 축복으로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형은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하였고 분노에 차서 나를 뒤쫓고 있다. 나는 이 황량한 벌판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제 아무도 없다. 하늘은 어둡고 발은 아프고 지치고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도 나를 감싸줄 사랑하는 어머니도 없다.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도망치느라 가져온 것은 이 작은 주머니 하나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제 나는 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상황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누구나 야곱처럼 막막함과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이 자신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한 그 끝을 일으켜서 약속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우리 송년 주일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면 우리는 저마다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어떤 분은 학업이나 진로 문제로, 또 다른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혹은 가정 문제로, 그리고 지금 혼탁한 이 나라의 문제로, 이제 더 희망은 없나? 여기가 마지막인가? 하는 고민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끝은 흔히 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상황 역시 똑같았습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내 인생이 이제 잘 될 거야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막막합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어머니 리브가도, 든든했던 아버지 이삭도 이젠 곁에 없습니다. 도대체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외가댁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거기는 어디야? 단 하나의 작은 보따리 만들고 황량한 들판을 걷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3일 길을 형이 쫓아올까 봐 부지런히 뛰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다가 어떤 적당한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미래는 희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야곱은 꿈속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자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새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그리고 15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15절 요약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끝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소멸되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볼 때 자기 인생은 끝났습니다. 장자의 축복은커녕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자리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품에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 도무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야곱을 이제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끝의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믿음에 계속해서 믿음의 족속으로, 또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이끌어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을 번쩍 들어서 또다시 다른 궤도로, 새로운 기찻길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제목 그림 생각나시나요?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찻길 위에 새로운 길이 보이듯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그렇게 붙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끝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만에 여러분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나이 80이 됐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뭘 할 수 없는, 진짜 누구도 모세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겠다 하면서 끝난 이 지점에,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없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먹이시고 세미한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의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끝이에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 편지를 받은 교회마다 그 편지의 은혜를 받고 그 편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끝이라고 했던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언약을 펼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내가 뭔가를 끙끙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보기에 황량한 들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국 돌베개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해요. 그동안 엄마 아빠 품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본인들은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베었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돌 위를 세우면서 절망의 돌이 언약의 기둥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이라고 여겼던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올 한 해의 끝을 신앙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다가올 새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처한 상황은 사실 처절합니다.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애지중지하던 엄마, 그 엄마가 얼마나 야곱을 얼마나 치마에 두르고 얼마나 그 인생을 다 보살폈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축복도 없어요. 형제의 우애도 다 사라졌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홀로 남아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돌베개는 야곱의 고독과 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편안한 이불이나 침대가 아니라 돌을 베고 땅바닥에 누워야 할 만큼 처량한 신세, 노숙자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애타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이 뭔가를 애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찾아오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독과 두려움의 절에 직접 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 저 빨간 글씨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미 기다리고 계셨네 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한 절망의 자리가 내가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2024년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분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송년 주일 자리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홀로 울던 하갈에게도, 번아웃돼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던 그 엘리야에게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그들 인생 가운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극단의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극단의 시점,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가셔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시작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2024년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나 울부짖었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 찢어질 듯 괴로운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자녀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예상치 못한 이웃의 도움이나 일터의 변화로 하나님이 정말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상황을 단번에 바꿔줄지는 모르지만 고백하기 전과 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정말 안 계시나요? 안 계시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상태와 하나님 과연 여기 계셨군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군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야곱의 고백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를 그냥 저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저거를 보고 2024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내 신앙이 즐겁고 내 삶에 간증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야곱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고백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강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매번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야곱을 이제 잘 들여다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군요 하고 말하고 딱 끝!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8절로 19절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랑 참 비슷해요. 말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행동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이 돌덩어리, 이 돌을 가져다가 갑자기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릴 때마다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하나님의 문이군요 하면서 베델,
이 땅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베델이라고 그는 명령하면서 그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돌베개는 처음엔 절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임재를 깨달은 후에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그 돌을 대하는 야곱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참 대단한 게 이겁니다. 야곱은 이제 더 나가서 서원하고 결단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야곱이 고백하는 걸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 얼마나 많이 겪겠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말했어요. 행동했어요. 그 다음에 결단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말이나 순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표명한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은 자신이 얻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되돌리며 이제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할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강화중학교에 와서 많은 분들을 바라보는데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할아버님이 참 신앙이 참 좋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역사가 깊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서 이제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나라고, 내 인생에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 야곱의 이런 변화는 그 인생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는 이전까지 속임수와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삶에서 이제는 뭘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걸음씩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훗날 야곱은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끝내 하나님이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만드시며 이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야곱의 고백대로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돌베개 같은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내 삶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돌베개처럼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있죠. 아유, 건강 문제 때문에 목사님 아주 힘들어요. 맨날 그냥 약을 이만큼 한 움큼 먹어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붙들고 아유, 왜 나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해요? 이렇게 한탄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돌베개를 삼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델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이 돌베개를 기념비로 세웁니다. 제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향에 맞춰 우리의 삶이 다시 재정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돌베개 같은 이 현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올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베델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열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끝, 또 2025년의 새로운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끝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막다른 길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새로 쓰시는 시작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바뀔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돌베개가 베델의 간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4년을 보낸 이 시점에서 아유,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돌베개에서 잠들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인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며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그 고백이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군요 고백하면서 우리 강화중학교 성대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간증으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돌베개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또 곳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